우리 장로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온 마음을 다 못하고 있어서 송구한 중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콕 찔리라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안 찔리고 설교하랍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오면서요, 제 마음이 정말로 동막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면서 특히나 더 감사한 게 더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장 감사한 거, 인간적인 면에서 저희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떠날 때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고함도 지르시고 어딨냐고 막 하시고 막 아들 우리 손주들 어디 갔냐고 막 따지고 막 이러고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또 더 중요한 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서울 시내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택 주기도 힘든데 약간의 치매, 그냥 완전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치매가 걸린 저희 아버지, 홀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가 사택을 허락해 주셨었어요. 방을 한 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헌신이고 감사하고, 우리 곽재웅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원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전부 다 한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아무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왜 그러냐고 한 분이 없었어요. 특히나 더 좋은 거 있죠. 중요한 거.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고1 때. 입학식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혼자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이러면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떠나기 직전에 우리 동막교회에서 마지막 70세 되던 해에 서리 집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제 평생 40년의 기도가 우리 동막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5시쯤 와가지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번 돌았는데 애들 다녔던 그 신석초등학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는 완전히 천지개복을 했더라고요. 또 이쪽을 보니까 또 그대로야. 공원도 새로 만들어졌고 한번 이렇게 공원도 한번 산책도 해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정말 너무 짧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개척할 때 저 와서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와서 같이 함께 해 주셨고, 전주에 처음 개척할 때 정말 아무도 없이 했거든요. 저 처음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집사람 애들 오고 그러면서 개척했는데, 처음 와서 기도해 준 분들이 우리 동막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일. 일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뭐 그래도 보고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2017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정말로 손 하나 까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쓰러졌는데 7월까지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숟가락질만 했어요.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7월 달에 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 8월 15일 날 또 한 번 쓰러졌어요. 집사람이랑 이제 처갓집 식구들 모임을 가졌는데 8월 15일이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저 혼자, 애들은 이제 다 출타에 있으니까 대학생이라서 쓰러졌어요. 아무 느낌이 없고 정말로 그때 의사는 그랬어요. 지금 와서 보면 죽었을 것 같다고. 그때 죽어야 마땅하다고. 왜 벌써 그게 두 번째 제대로 쓰러진 거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입원해서 10월 말에 퇴원했습니다. 2달 반을 꼬박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죠? 감사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로 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이고 마음 써주시는,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와 저희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 얘기 조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 10여 년 만에 왔으니까. 사실 오늘 오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친정집에 가는
딸내미 심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시죠? 10년 만에 가는 친정집인 느낌으로 왔어요, 진짜로. 어제 잠 못 잤고요. 제가 다크서클이 생겼잖아요. 시간 맞춰 올라다가 혹시라도 요즘에 그 관광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을까 봐서 1시 좀 못 된 차를 탔어요. 근데 일찍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내 좀 볼일 보고 여기 5시 와가지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막 너무너무 두근두근한 마음, 기대감, 여러분들 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달려왔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요, 전주 내려가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갔어요. 이름만 있는 교회. 서울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90년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선교 기금으로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근데 교회가 되게 잘 나가다가 꼭 꼬꾸라져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교역자가 4번째 바뀌고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교회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 여기 이제 동막교회를 마치고 제가 예수전도단 DTS를 갔다가 태국 단기 선교하고 뭐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불러준 교회 가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불러준 교회가 그게예요.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선교회. 서울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맡을 거냐? 제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갔어요. 집사람이 말려주기를 바랐는데 말려주기는커녕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고는 더하네. 우리 사람이 약간 지독한 면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냥 갑시다 그러더니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한 달은 저 혼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다 혼자 했어요. 주일날 또 더 혼자 예배.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저희 집 애들이랑 집사람 올라와서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사실 그러면서 전도해도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진짜 전도 안 됩니다. 특히나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요 개척을 한 친구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북대학병원의 청소, 미화 이걸로 목사들이 직업을 취하거나 또는 포크레인 사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이래요. 지금 전주가 그래요. 여러분 전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다 문 닫고요 이자 감당이 안 되고 월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도 힘이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전주 내려가서 개척하면서 첫 달에 전주대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철학을 가르칠 사람이 펑크가 났다. 근데 목사님이 서울에서 좀 공부 꽤나 좀 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와서 강의를 좀 해라. 땜빵 좀 해라. 시작했어요. 철학을. 근데 그 땜빵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아마 곽재웅 목사님이 교수시다 보니까 저도 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신학과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신학 과목을 한 과목이나 2과목 정도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는 이번 학기는 안 가르치는데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비신자 과목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 윤리와 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주대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학교라서 복음을 전하는 교과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2번의 과목으로 인생의 시작, 창조, 인간의 본질 뭐 이런 걸 다루면서 죄, 지난주에는 죄의 본질에 대해 말했고 이번 주는 예수님 소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구원 문제. 다음 주에는 부활 다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12주제를 다뤄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다루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35명에서 약 50명 정도를 매 학기에 가르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애들이요.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은데 한동안은요. 목사한테 개독교 목사라고 막 욕하기도 합니다. 직접 대고 클레임 겁니다. 교수평가에 아주 낙제 점수를 줍니다. 전주대는 재밌는 게 있어요. 낙제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하위에서 교수평가에서 하위에서 10%에 걸리면 3번이면 평생 아웃입니다. 삼진 아웃제가 있어요. 그게 5점 만점에 3.8이 걸리면 3번이면 아웃입니다. 3.8 높은 점수거든요. 빗불이잖아요.
B뿔 좀 안 되나? B0 정도 되나요? 그런데 3번 걸리면 아웃입니다. 그러면 평생 전주대 강의를 못 합니다. 제가 2번 맞았어요. 2번. 감사하게 한 번은 아직 기도해 주셔야겠죠. 달랑달랑.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과목을 매 학기 26명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요, 막 씩씩거리고 막 개독교 막 욕하고 막 시키 싫어하고 자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기독교가 정말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리 처음 들어요. 난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애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강의비 받는데요, 조금 받아요. 한 30몇만 원씩. 근데 사실요, 간식으로 다 줘요. 저도 그렇고 간식으로 다 줘요. 애들 먹여야 일단은 좀 마음이 열리니까 커피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런데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전주 내려가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과목이 2015년에 생겼는데요, 그걸 계획할 때부터 저는 참석을 했고요. 지금까지 딱 3명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그 중에 제가 포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잘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죽을 뻔 2번 난 경험 중에 느낀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구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칠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이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마 외울 정도로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 시간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사실은 제일 본질이 잘 약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를 안 했군요.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전도가 잘 안 됐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왔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교회에. 많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건 아니고요. 개척을 하고 저쪽 삼천동이나 개척했다 혁신을 옮겼는데 한 46명, 5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아멘 하고 탄력받아가 100명 들라고 했더니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딱 터져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상관없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학생들을 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저녁마다 영어를 가르쳐요. 성경 읽히고 영어 가르치거든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열심히 시키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와요. 공부 덜 하는 애들이 전주대, 전북대 들어갑니다. 군산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덜 하기를 원하는데 이 녀석들이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요. 그 중에 20명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 주립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은 서울 경기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취업해서 다 어디 와 있겠어요? 보훈병원, 안양에 있는 성모병원, 간호사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학과, 그러면은 다 서울 경기권으로 취업이 돼요. 사실은 줄어드는 게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치거든요. 그래도 또 힘을 내는 게 뭐냐면 그 애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그 정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철저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건택이라는 사람이 볼 때 저 아이는 지금은 공부는 좀 않고 진짜 이상한 짓 하고 일진놀이 하고 있는 애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는 게 보여. 근데 그 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학원을 갈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못 받아줘요.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영어 점수 죄송해요. 10점, 20점 맞는 애들 왔습니다. 10점, 20점은요 찍으면 맞는 점수입니다. 찍으면. 어거지로 맞으려도 그건 점수가 안 돼요.
그냥 찍어야 되는 점수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와요. 제가 2년 반 꼬박 가르치거든요. 7시부터 10시까지 막 잡아놓고,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행군을 시켜버렸어요. 성경 읽히고 막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은 제가 잘 모르대요. 영어는 좀 하는데. 영어 회화 못해요. 문법하고 독해 잘해요. 또 회화할까봐 겁나서 또 전혀 못합니다. 그런 건. 문법하고 독해는 제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3년쯤 되면, 목사님 저 비전 생겼어요. 미국 대학 갈게요. 미국 대학에 조지아 텍, 어떤 애는 코넬에 들어갔고요, 어떤 애는 콜롬비아 대학에 갔고요. 아이비리그입니다. 어떤 애는 퍼듀에 들어갔고요, 어떤 애는 조지아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습니다. GTA라고 하죠. 조지아에서 제일 큰 대학. 믿겨지십니까? 저는 제가 안 믿겨요. 그건요, 서울에서 1, 2등 하는 애도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에요. 진짜로. 근데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해요? 오 목사님 대단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어 점수 고1 때, 중3 때 영어 10점, 20점만 들 애가 어떻게 토플 점수를 막 100점씩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A학점을 어떻게 받냐고요? 미국에 가 있는 애들이요, 전부 다 올해입니다. 20명이. 단 한 사람도 제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분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 인자가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좀 뛰어난 선지자나 율법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요, 안 해요? 절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드리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구원할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들이 무슨 평가를 하는 거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고백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애들, 그냥 목사님이 영어 공부 시켜서 대학 입학시킨대. 그러니까 한번 가봐. 전주대 강의한대. 그리고 와오는 애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왔겠어요? 걔들이 공부할 생각이 있겠어요? 세상에 한글 글자도 틀려요. 책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중3짜리가 한글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책을 한번 자기 스스로 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애들이에요.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학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삼식이에요, 삼식이. 밥만 잘 먹고 다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애들이 바뀐다니까요. 주님을 고백하고 성경 읽고, 전 매일같이 성경 잠언서를 한 장씩 읽힙니다. 한 달이면 딱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3년이면요 30번 읽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도 간단히 해주면서 기도시키고 찬양하고, 그러면 또 영어 공부를 철저히 시켜요. 그런데 그 애들이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못 견디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견디고 고백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변하더라고요.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지도 않고 저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온골교회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고 희망은 좀 찾아보려고 구역구역 찾아오는 애들, 버스를 1시간치 타고 옵니다. 저 끝에서. 어떤 애는요, 김제에서 옵니다. 김제에서 버스 타면요 1시간 반 걸립니다. 그 수많은 교회와 학원들이 있는데 다 지키고 옵니다.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3년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죽에서 이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니 우리 애들한테 한 소리예요. 선생님들이, 야 니네 목사님은 사기꾼인가 봐 그랬는가 봐요. 사기꾼이래. 왜요? 전라북도의 교사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입학시킨 사례가 없어요. 요즘 서울대 거의 못 들어와요. 상상고 빼놓고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학교를 입학시켜? 저한테 브로커라고 고발을 하고 애들이 가르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애들은요, 목숨을 걸고 와요. 왜요? 맛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공부의 맛,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맛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바뀌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거 별로 관심 쓰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 최근에 놀란 일이 있어요.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800만 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저는 안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안 봤어요. 그런데요, 그걸 찍은 대표적인 주연 배우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무속적인 건데. 그리고 800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영화를 흥행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저는 문화를 가르치려고 드라마나 이런 거 분석을 하거든요. 애들 저기를 맞추려고. 요즘에 나오는 수사물이나 거기 보면 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수사반장 1900 몇 년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정권 타도하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왜요? 거기에 보니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범죄자의 대표가 기독교인이에요. 애들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사람.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방송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혐오스러운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 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가.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죠. 여러분, 동막교회는요, 여러분 더 잘하시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구한말,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치하를 넘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지나서 해방을 지나서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처음부터 간증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힘들어. 나는 정말 문제가 많아. 기도해야 돼. 정말 어려움이 많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부부간에 맨날 싸움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갈등이 너무 많아. 사업이 맨날 파산해. 괴로워 죽겠어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산 증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별거 아닌 같은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봐 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제 집사람한테 제가 뭐해서 결혼했어요?
이 추남이 미인을 어떻게 얻었어요? 고백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삐찍하고 저 사람이 나는 봐줄란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쟁취합니다. 아니다고 인정하시나? 집사람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안 데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요. 믿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위대한 게 뭐예요?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고백인 거예요. 언제 부부가 문제가 생겨요? 서로 간의 고백이 사라질 때. 돈이나 이런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진짜는 서로 마음이 멀어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헌금 많이 내는 거, 봉사 많이 하고 뭐 프로젝트 많이 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밖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정한 고백.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없어져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을 퍼뜨리는 종교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위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 그 하나만 나는 바랍니다. 라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고백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옆집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옆집 사람한테는 큰일 납니다. 안에 있는 옆 사람한테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애한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걸 잘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얘기, 이게 사실은 더 본론인데 벌써 너무 많이 갔네요.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터진 다음에 전라북도는 좀 더 심했습니다. 전 교육이었는데 예배하는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왜 드리냐고 막 사인 받고 가서 막 난리를 쳤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까지 막 하고 화를 냈어요. 제가 도지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거든요. 전라북도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 진짜 좁은 동네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당신들 정말 이럴 거냐고, 내가 도지사한테 전화 한번 해볼 거냐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죠? 외람되지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고요? 제일 싫은 거 있어요. 전라북도에 가니까 어떤 교회들 기장책에서 많이 했어요. 다 내 탓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 탓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만들지 않았어요? 퍼뜨리지 않았어요? 왜 교회 탓이라고 하냐고.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잡고서 안다리냐고. 네로 황제예요?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해요. 찍소리 못해요. 한마디 했다니까요. 김관진 도지사한테 제가 전화할 거냐고. 안 오더라니까요.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 주일날 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괴롭혔어요. 몇 명 들이도 않는 개척교회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난리를 폈어요. 그렇지, 큰 교회는 못 피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나 괴롭혀야지. 화가 엄청 났어요. 현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집니다.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아시고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 목사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년 부족 하나만 목사님과 당의원들에게 카드 씁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죄송하지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도 안 거르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동막교회를 떠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떠났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동막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매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도 안 빼놓고 성탄절날 카드 보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교회 보자, 왜 저런 교회를 하냐고 싶을 정도로 작은 교회예요. 애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교회에서 영어 공부시키고 뭔 그러고 있냐고, 교회가 저런 거 해야 되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변화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묶여진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애들이 풀어져요. 지혜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명석해져요. 영어 점수 20점 맞던 애들이 토플 점수 100점을 맞는다니까요. 120점 만점인데.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잊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반석,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라는 터전 위에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하다 보니까 얘는 습관이 들어서 죄송해요. 질문하고 막 이래야 돼. 이게 교수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질문해야 애들이 안 졸거든. 죄송한데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음부가 셉니까? 천국이 셉니까? 여러분들이 셉니까? 마귀 권세가 셉니까? 여러분이 셉니까? 마귀 권세가 셉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막 달라들면 움츠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마귀야 쫓아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나가라 해야 됩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저는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 혼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강대상이 딱 앉았어요. 교회 이름은 있었으니까 강대상도 있었어요. 강대상, 그래서 목사니까 강대상 위에서 기도해줘 그런 딱 앉았는데요, 기도를 한참 했는데 그거 느끼신 있으세요?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쫙, 진짜 소름,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그 찌릿하면서 차가운 느낌 있죠. 뱀이 막 옆을 천천히, 좀 오래 하면 여러분 질리시니까 지나가는 느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찬송을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나와버려요.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 지긋지긋한 놈이 웬만큼이 갖고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고함도 지르고 별짓을 해봤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 감정과 생각과 기분에 흔들리지 말고 선포만 해라.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이 교회, 온고울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 담임이다. 선언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런 느낌이 안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가시죠? 마귀는요, 마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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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우리 생각에 뭐가 장악해요? 마귀가 장악해요. 여러분, 죄를 자꾸 고민을 하고 규를 하잖아요. 회개는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한 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계속 묵상을 하면 뭐가 장악을 해요? 죄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모르게 싹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하나씩 오고서 공부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보세요. 음부의 권세라니까 놀라운 권세 같죠? 여러분, 각주에 있어요. 제 성경에는 6이라고 각주 하나 붙어 있어요. 밑에를 딱 보시면 뭐가 써 있으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원래 원문은 이게 권세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문인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수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뺏어가려고 자꾸 공격하는데 우리는 수비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보세요, 본문 다시. 이거 제가 말하라고 성경이에요, 성경.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라고 말고 문이라고 합시다. 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음부의 문이 무너진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배수전을 치고 방어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마귀가 속인 거예요. 아담과에게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속임수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는데? 너도 똑같이 아프잖아. 네가 부흥해봤어? 네가 몸부림치고 개척해갖고 막 몸만한데 기껏해야 몇 명? 3, 40명? 그것도 얼마나 많았어도 아닌데 다 떠났잖아. 이제 몇십 명도 아니고 몇 명 갖고 예배 드리는데 네가 무슨 교회야?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해요. 정죄감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소리입니다. 이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 50의 형제, 70여 명, 120문도, 500의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다가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파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마포 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 백정이며 여기 상인으로서 정말 처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저는요, 아프다는 생각을 안고 삽니다. 왜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이제 원이 없어요. 뭐 기껏해 2번 쓰러졌는데 뭐 3번째 쓰러진 줄 하나님 필요하면 살리겠고, 덜 필요하면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지. 뭐가 더 기쁨이에요? 저는요, 천국에 빨리 가는 게 기쁨이에요. 진짜로. 집사람이 좀 슬퍼할까? 아닐 것 같아요. 워낙 고생을 시켜가지고 빨리 가라 할 것 같은데 아니길 바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제가 누구인지 저가 모르고요,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더라니까. 제가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현실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설교고요, 성경 구절이고요, 현실에서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고 뭔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는 자체만으로도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위대한 일을,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할 일도 없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특송하셨는데, 권사 나이가 이제 뭐 40대 넘어서 50대, 60대, 70대 되겠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저 젊은이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아니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2명이 나타납니다. 2명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안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시므온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므온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 대해 축복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선언을 하는 사명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요, 성경에 다른 구절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의 일생은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나는요, 경건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섬겼어요. 뭘로? 기도로, 금식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 뭐 위대한 전도도 않고요, 몇백 명 전도 안 했어요. 하버드 가지도 않았어요. 장관 되지 않았고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위대한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 아세요? 정작 헤로드 왕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네. 유대인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데요, 평생 어떤 시대에 어떤 민족을 어떤 나이도 상관없이 성경에 하나님을 기도로 섬겼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은요, 그 두 명이 유일합니다. 그 두 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거, 새벽 재단을 지키고요,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예배 이 시간에 앉아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임을, 위대한 사역임을 꼭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120주년 맞이하셨다면서요? 오늘 오면 떡이라도 줄 줄 알았더니 떡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20년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처절하게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맨날 싸우고 이렇게 힘들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 주신 줄 믿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주신 권세가 있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아니 정확히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이미 주셨고요, 천국을 향한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마귀는 잠그세요. 죄는 잠그세요. 타락한 문화는 잠그세요. 복은 열어주세요. 전도 열어주시고요, 옆에 사람들 마음 열어주시고요, 사랑을 열어주세요. 풀 것과 닫을 걸 정확히 구분하고 하시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120년 전에 선교사님이 처음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질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120년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써가고 이렇게 평안하게, 제가 10년 전에 떠났는데요 14년 전에 떠났군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그대로세요. 변한 게 아니 더 젊어지셨나?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친정집에 오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동막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존재인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사회가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박자영 목사님과 우리 당의원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까지, 아니 우리 후손들 모두까지 복의 복을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 가운데 올지라도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할 때, 아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바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동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심에 이끌어주시며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비록 내가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우리 하는 일을 복주시옵소서. 고백해 나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앞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